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창조 얘기라 그랬죠. 3장부터 11장은 타락이 계속 심해지는 거지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중장기적인 구원의 기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병기가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긴 구원의 섭리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작이 아브라함, 그리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계보가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디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잘 묵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그 복을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풍요롭게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고대 근동 한참 그 옛날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자, 여기에서 3장부터 계속되어 온 인류의 타락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또는 하나님, 에이, 그딴 거 필요 없다, 그거 치워버리고 우리 인간이 그 자리에 앉지 뭐, 이러는 시도가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배자로 창조된 인간이 아예 내가 예배를 받는 인간 신이 되려는 그런 반역인 거지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 이런 거니까. 근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간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자연 만물을 오로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악용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도 바벨탑의 반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1장 8, 9절에 그게 나오지요. 높은 탑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으니까 그 높은 탑과 도시, 이거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관한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창세기 11장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도시들의 초고층 빌딩들, 또 그 삶의 양상, 그리고 최고 높은 빌딩을 지으려는 각국의 경쟁을 연상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8,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신할 평지의 인간 반역이 실패로 끝난 후에 바로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족보인데, 여기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맏아들 셈의 계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의 첫 번째 덩어리에 모두 족보가 4개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첫째로 4장에 가인부터 라멕에 이르는 6대에 이르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계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대조되는 족보가 5장에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적통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각각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족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족보 요 사이에 신할 평지의 바벨탑 반역 사건이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맥의 흐름, 그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혈통과 족보도 이어지고 사람도 계속 태어나고 인생이 이어지는데 그러는 중에 인간의 타락도 깊어지고 독해집니다. 절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타락하는 폭주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단 그 세력을 꺾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창조의 본디 모습을 그 한 사람에게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의 씨앗으로 삼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씨앗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자, 아브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셈의 10대 손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족보에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죠. 이들의 고향이 갈대아 땅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우르 사람,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아브람은 우르 사람이지요. 자,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살펴봅시다. 이 우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번창한 몇 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두 강이 이렇게 서로 흐르는데 그 강의 하류가 쭉 있는데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수메르인이 형성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단어 자체가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우르가 있는 그 근처 지역 부근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르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대구 정도 거리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우르, 근데 우르는 제3왕조 시대에 가장 전성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전 2500년부터 1950년. 아브라함은 삼왕조 시대가 거의 끝날 한 그즈음에 살았을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발달한 도시가 우르입니다. 농업, 공업,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인도의 인더스강에서 발달한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 그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네 개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일찍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우르의 대표적인 유적이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오늘날도 가면 볼 수 있죠. 큰 이런 넓은 건축물 위로 쭉 올라 쌓은, 지금은 그 하단부만 있습니다만, 근데 이 지구라트가 달의 신을, 달신을 섬기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구라트 근처에 아브라함의 집터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해요. 워낙 옛날이니까 그거는 거의 그냥 상상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터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은 사실은 수메르 언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인데 언어학자들은 그 언어 형태를 교착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랄 알타이어계 통해서 우리나라 언어도 그 계통에 있지요. 어쨌든 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요 말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요 셈하고 수메르 요거는 어원이 같다고 그렇게 보지요. 자, 어쨌든요, 우르라는 그 대도시는 달의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달신이 부부가 있고 그리고 딸도 있어요. 남신 난나, 여신 닌갈, 그리고 그 딸이 이난나. 신전이 발굴돼서 유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가문도 달의 신을 숭배했을 테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신의 우상 또는 장신구들을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전체적으로 부유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등이 가장 발달한 도시니까 전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데라의 가문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아브람, 두 동생 나홀 하란. 막내 하란은 롯, 그리고 두 딸을 낳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장가들어 맞이한 부인이 사레지요. 근데 이 내외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생 나홀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 부유한 도시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구절이 창세기 11장 31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이 구절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셨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레웨,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불쌍한 손주 롯을 데리고 떠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부름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그냥 자식하고 손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1장 31절을 성경의 다른 한 세 곳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버지 조카와 함께 떠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곳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마지막 변론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조상 시초인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람이 우르에서 떠나는 내용을 말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건 바로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말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에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불러내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단번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도중하차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구절이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또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세 구절을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아브라함 내외와 손주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정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른 데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뭐 가장 부유한 도시 그 가정 가문도 잘 살고 있었을 테고 근데 갑자기 장남이 떠난다고 하니까 뭐 아버지도 말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사람 살기 좋은 도시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뭐 언론이나 TV에 그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스위스나 저 북유럽 뭐 또 호주 이쪽에 뭐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야, 그런 데 가서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떠난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장남이니까 연로하신 아버지 모시고 떠난 거고 그리고 죽은 동생의 아들 불쌍한 조카 데리고 이렇게 떠난 거지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 거지요.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근동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고대 근동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점에 서는 그런 영광을 얻었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또 그때까지 인류가 타락해온 그 한가운데 살면서 새 일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우르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산골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극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 시작을 위하여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사람됨을 회복하시려고 기나긴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타락을 넘어서는 거룩한 운동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물신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지금까지 교인 숫자가 늘고 재정이 들어 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사들은 물량적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다른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속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즘 한국교회 모습,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병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대량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 대부분이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선교, 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단어예요. 근데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교 이걸 들으면 이거는 이기주의의 대명사가 됐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내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적 성공 신화를 추종한 그런 목사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 참 부끄러운 거죠.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0% 거의 80% 되는 사람들이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긴 여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적어도 한 10여 년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삶의 헌신을 감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록 한 번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듣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들과 가정, 가문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